아침 목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수가성으로 가죠.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으로 가셔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우물 근처에 있었는데 물을 달라고 구하게 돼요. 그러자 여인이 이런 반응을 보이죠. 아, 네가 유대인인데 왜 내게 말을 거느냐?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 남자가 왜 나한테 물 걸어? 말 걸어요? 그 사실은 뭐 이런 표현이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니까 궁금해서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 걸지 말라는 거죠. 물 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한 거예요? 네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물을 구하라고 하지만 너가 정말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구해야 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너가 모른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나중에 아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내가 너에게 줄 물은 뭐냐면 이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니에요. 영혼의 생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물을 주겠다고? 아니 당신 보니까 이 우물에 물을 걸려면 두레박이나 뭔가 줄이라도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 그릇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물을 주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 여인은 무슨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질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이 여인의 문제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대비해서 보여주잖아요.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는 종교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고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빈자리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걸 물질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 똑같아요. 네가 거듭나야겠다.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몸이 새롭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뭘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몸이 다시 태어나냐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냐고. 동일하게 뭐로 보는 거예요? 물질로 보는 거죠. 영혼의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릇도 없는데 물을 기르냐? 라고 질문하고 똑같아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다른 사람 같지만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저께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다는 것에 똑같아요. 내적인 갈증이 있다는 것 똑같아요. 또 한 가지 똑같은 건 뭐예요? 모든 걸 뭐예요? 물질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이게 1세기에 살았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만의 문제일까요? 정말 1세기의 사람들이 가졌던 물질 중심적인 관점과 사상이 이들만의 문제냐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21세기 사는 오늘 어쩌면 더한 문제겠죠. 우리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질주의. 모든 것을 물질로만 설명해요.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서 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뭐 뇌에서 어떤 물질이 분산돼서 어떻게 느껴지는 거다. 모든 걸로 물질로 해석하고 물질의 산물이라고 보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흐름과 무관한가요? 우리도 이런 물질적인 한계에 갇혀서 물질적인 것들만 추구하고 물질적인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사상에, 모두의 생각에 차지했던 건 뭐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얻을까? 온통 물질적인 것들 아니에요. 내 영혼이 얼마나 건강해지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해지고, 내 영혼이 정말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릴지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내 육체가 물질이 무엇을 얻을까, 먹을까, 입을까? 그런 것들에 우리가 머리가 이제 모든 것들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 어쩌면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아니 더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당시에 돌아가면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똑같이 답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릇도 없는데 물을 얻습니까? 어떻게 뱃속에 들어갑니까? 아니 오늘도 그렇게 늘 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만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역사하길 원하시고 일하길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대답은 물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기독교다. 기독교란 몇 개의 도덕적인 평범한 원리들로 이루어진 단조롭고 해롭지 않은 윤리에다 종교를 조금 가미해서 맛을 낸 것이 아니다. 멋지죠? 윤리에다가 몇 가지 종교적 요소를 가미한 게 아니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부활의 종교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다. 부활이 뭐예요? 정말 눈에 보이는 죽음, 눈에 보이는 세상,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정말 진정한 세상, 참된 세상이 약속되어 있고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정말 부활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란 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해?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며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앞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인생이 너무나 절망스럽죠. 그래도 남편이 이 여인을 굉장히 많이 위로했어요. 힘내라고. 아니 이겨낼 수 있다고. 내가 돕겠다고. 그래서 남편의 위로로 정말 열심히 앞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 그래서 직장도 다니고 정말 남편이 직장까지 데려다주고 매일같이 돌봐주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런 거예요. 한참 지나서 난 다음에 그런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계속해서 이렇게 사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이제 스스로 뭔가 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이제 출근은 당신 혼자 힘으로 해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쩌면 남편 이야기가 맞죠.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죠. 근데 너무 섭섭했대. 이 사람이 내가 귀찮아진 건 아닌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혼자 출근한 거죠. 혼자 버스 타고 계속해서 출근하고 출퇴근하고 쭉 했는데 나중에 한 번은 버스를 타고 이렇게 출퇴근하는데 그 버스 기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한테. 부인은 굉장히 좋은 남편을 뒀네요. 그랬대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좋은 남편이요? 왜요? 딱 그랬더니만 이 기사가 뭐라고 했냐면 늘 남편이 뒤에서 저렇게 부인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남편이 그랬던 거예요. 어차피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키워야 되니까 능력도 키워야 되고 해야 되니까 혼자 하라고 하고 뭘 하냐면 뒤에서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 잘할 수 있을까? 늘 염려가 돼서. 근데 모르는 거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오해했던 거죠. 아 남편이 자기 일을 귀찮아한다고. 그런데 아닌 거. 더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돌보고 있었던 거.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사람.
정말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우리는 수가성의 여인이고 니고데모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권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난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위에 진정한 삶이 기다리고 있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그걸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니고데모는 어떻게 내가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의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그릇도 없는데 물을 깃습니까?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인 것들만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가질까만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영혼을 보이지 않는 세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니고데모는 어떻게 내가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묻습니다. 그날의 수가성 여인은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깃습니까? 반문합니다. 정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언젠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보이질 않지만 지금도 날 위해서 싸우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바라봄으로 추구함으로 오늘을 다르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